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특별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풍성한 사랑이 오늘 충만하게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시는 그런 주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행복한 그런 축복의 길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또 다음 달까지 연이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주에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지난주에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두 가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양의 문이다, 또한 선한 목자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양과 같은 존재임을 전제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은 특별한 공격용 무기도 없고요, 또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시력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공동체 생활도 잘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이기적이고 좀 고집이 센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양에게 있어서 생명과 생존과 직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본문 10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쓴 내용입니다. 중국의 양쯔강을 발원지에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TV에서 소개가 된 내용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거주하는 티베트의 까르마시라는 분이 있는데 42살 된 이 까르마시의 직업은 그 고원지대에서 양을 치는 목자랍니다. 취재를 갔던 그날은 얼마나 추웠던지 카메라가 얼어붙어서 작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추웠대요. 취재진들도 텐트 속에서 떨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까르마시는 텐트 속이 아닌 양의 우리 앞에서 모포를 덮고 잠을 청했다라는 겁니다. 깜짝 놀란 기자가 왜 그곳에서 자냐고 묻자 까르마시는 아주 당연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내가 치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혹한의 고원에서 카메라도 작동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춥고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밤 양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살을 내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며 양을 쳤던 목자 까르마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양을 치는 그 티베트의 까르마시도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 그 개념을 만약에 1에서 10까지 이렇게 만약에 측정을 한다면 아마 그 까르마시의 그 행동은 한 몇 점 정도 줄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한 8점 이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8점 이상 되는 참으로 훌륭하고 정말 착하고 선한 그런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8점 이후 9점, 10점 만점 정도에 해당되는 정말 가장 극대치의 선함, 착함, 과연 어느 정도를 말할까요?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선함, 가장 최고의 선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내놓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것.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는다. 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극심한 추위를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맹수를 만날 때조차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고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지닌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의 정말 진정한 소중함, 그 가치를 실감나게 알려면요, 선하지 않은 목자와 서로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극대치의 선함을 갖고 있는 그 선한 목자와 전혀 그렇지 않은 목자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삭군이람은 예수님께서 당시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 계층을 의미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만을 챙기고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이기적이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삭군으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삭군이라는 이 개념은요, 원래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삭군, 원래 돈을 받고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영어 단어에도요, 삭군, hired hand라고 나와 있어요. 고용된 사람, 농장 노동자,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직원, 일용직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굳이 악할 이유가 없어요.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자기가 받은 만큼 그저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성실함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돈을 받은 만큼 거기에 합당한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때는 선한 목자나 삭군 목자가 그다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요,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맹수가 다가오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 목자가 선한 목자였는지 아니면 삭군 목자였는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 맹수가 다가오면, 이리가 다가오면 별 갈등이 없어요. 그들은요, 양을 지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받을 돈에 더 관심이 있고요, 그 돈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위험이 닥치고 이리가 다가오면 양을 지키지 않고 도망갑니다. 싸워볼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해보다가 힘에 부치니까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양들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냥 도망가고 맙니다. 지난 2006년도에 수에즈 운하에서 이집트 선박이 침몰을 했어요. 그래서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이후에 가장 큰 해상 사고로 알려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선장이 가장 먼저 분위기 파악을 하고 가장 먼저 피신을 했어요. 삭군 목자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멀리 갈 것도 없죠. 지난 4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때에
그 선장이나 기관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사꾼 목자인 거예요. 자신만 먼저 살겠다고 속옷바람으로 가장 먼저 탈출했던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냐 사꾼 목자냐 보통 때는 별로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월급을 받고 맡겨진 정도에서만 일을 하는 거죠. 착할 것도 굳이 악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사꾼 목자는 양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무책임하고요,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꾼 목자는 위험이 닥칠 때는 양에게 가장 해로운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선한 목자나 사꾼 목자가 차이가 없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양은 뭣도 모르고 의지하고 기대했었지만 소위 말해서 배신을 당하는 거죠. 의존했던 대상에게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존하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의존하는 많은 대상들이 주님을 제외하고는 다 사꾼 같은 목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 사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잘 지낼 수 있어요.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몰라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회사 언제까지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맺었던 모든 관계들, 아무리 오래된 친구고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도 그거 아세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요. 결국 유학은 혼자 가는 것이고, 시험은 혼자 보러 가야 되고, 군대는 혼자 가고 대신 갈 수가 없고, 아무도 그 자녀를 위해서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게 생각하는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영역이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느 날 찾아와요. 여러분에게 돈을 빌리자고 부탁을 합니다. 마다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얼마 정도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빌려줄 수 있겠어요? 빌려줬는데, 어렵게 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또 어려워서 계속해서 도움을 청한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요,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는 괜찮아요. 사꾼 목자들과 같이 별 탈 없어요. 그러나 당장에라도 어려움이 닥치고 홀로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돈이나 명예나 관계나 인기나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다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지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나를 믿고 투자해 보세요 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믿었는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이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책임질 수 없고, 믿으라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먼저 자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처럼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무력한 그런 존재, 바로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주님을 제외하고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꾼 같은 존재와는 달리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킨다, 책임진다,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사꾼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현재 믿고 있는 것, 의지하는 것,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신만만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선한 목자를 내가 제대로 붙잡고 있지를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해요. 사꾼 목자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꾼 같은 존재를 의지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선한 목자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꾼이 아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들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잘 아셔요. 그래야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양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양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선한 목자는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양들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양들은 몰라도 선한 목자는 아세요. 말씀드렸죠. 양들은 시력이 좋지를 않아서 자기가 지금 머무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가장자리 벼랑 끝인지 아니면 안전한 지역인지 그것조차도 구분하지를 못해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몰라요. 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를 때가 참 많죠. 그런 우리들이, 그런 인간이 날마다 수많은 새로운 길을 가요. 수없이 새로운 결정을 해요.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들,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돼요. 어제 토요일이죠. 제가 섬기는 공사랑 모임이 토요일 아침마다 있는데 어제 아침에 모임을 하고 또 한 1시간 있다가 제가 임직스쿨을 섬기고 있어서 1시간 있다가 또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어제 차를 운동장 좀 가까운 곳에 그 회사가 좀 있는데 그 사무실 앞에다 두었어요. 평상시에는 토요일이라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뭐 빨리 차 빼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를 파킹을 하고 또 모임을 끝나고 빨리 이제 교회로 와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이거 웬걸요? 토요일날 그 회사에서 무슨 모임이 있었는지 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마당에. 그리고 제 차는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막혀 있었어요. 전혀 뜻밖의 상황이 있었죠. 이제 빨리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차 앞쪽에다 혹시 전화번호가 적혀 있나 싶어서 갔는데 전화번호가 마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죠. 한참 만에 전화 통화가 됐어요. 차 주인이 굉장히 퉁명스러운 모습으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차 좀 빼달라고. 알겠다고 하면서 좀 퉁명스럽게 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웬 인상 찌푸린 분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그냥 뭐 죄송해요 이렇게 했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실컷 째려보고 있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쳐다보더니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차 주인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었어요. 얼떨결에 지나가던 사람에게 토요일 아침에 운동을 하고 땀 흘리는 웬 남자가 자기 앞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웃기는 거죠. 그 사람은. 저랑 같이 방을 쓰고 계시는 목사님이 주중에 신방이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찾아갔어요. 아파트에 가서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시다 이상하다 싶어서 순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날 신방인데 목사님이 날짜를 착각을 하셔가지고 하루 전날 가셔서 비어있는 집 앞에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은 신방을 가셨는데 신방해야 될 집이 아파트 22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갈까요? 어떻게 하다? 그냥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10층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22층까지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요, 일상에서 겪는 아주 사소한 해프닝들이에요. 우연한 해프닝,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누군가의 실수, 뜻밖의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들이 있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딱히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일들. 지식 사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이렇게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 큰애가 중3인데 고등학교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물어는 보는데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지만 제 안에 별로 특별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조언을 잘 못 해주겠더라고요. 진로를 결정하는 일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는 일들,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교제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니 부모님이 굉장히 위급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병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아야 될지, 이번 일주일 안에 사업상 아주 중요한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신이 서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죠.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감당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 그럴 때 정말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좋은 그런 가이드를 만난다면, 여러분 모처럼 가족들 간에 같이 떠난 관광지에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은요, 그렇지 못한 가이드를 만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모처럼의 시간이고 황금 같은 그런 연휴인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전혀 경험도 없는 그런 가이드를 만나서 여행이 만약에 망쳐졌다,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가장 탁월한 가이드가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숨겨진 상처도, 숨겨진 허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해결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목자라는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요, 말씀드렸죠, 시력이 좋지 않다고, 공격용 방어용 무기가 전혀 없다고. 단지 양은 청력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요. 그것이 양이 살 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보잘것없는 경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 내 인생의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비즈니스, 앞으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시적절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이 갖고 계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이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 마음이 있으세요. 특별한 마음, 특별한 비전이 있으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은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늘 눈여겨보시지만 아직까지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 양도 데리고 와야 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관심은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허둥대고 난감해하는 길 잃은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99마리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어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푸시케의 생명과 조에라는 단어로서의 생명이에요. 푸시케라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가 호흡하고 얻게 되는 육체적인 생명. 조에라는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죠. 동물과는 달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영적인 생명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울타리 안에서 조에로서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주님 말씀하세요. 조에로서의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아니 우리 보고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당신의 그 푸시케로서의 육체적인 생명을 내놓으신다라는 것,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들에게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 결과 우리들은 살게 되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값없이 얻었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을 하셨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이 놀라운 희생과 생명의 놀라운 은혜.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에게만 집중하셨으면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만 좀 더 관심 갖고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 바깥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만 좀 더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더 대접받고 더 축복받고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욕심들. 미국 텍사스주에 아주 작은 미국 교회가 있는데요, 성도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재정적으로 아주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 오라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마당에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유전을 발견을 합니다. 석유가 터졌어요. 교회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엄청난 석유가 터졌다는 그런 소문이 지역에 쫙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새롭게 등록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 얘기 들었어? 교회에서 유전이 터졌대. 야, 신기하네. 신기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무슨 혜택을 볼까 싶어서 새 신자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요, 그렇게 바라던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당회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새 가족은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교인들 받지 않겠습니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바깥에서 맴돌고 방황하는 양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왜요? 내버려 두면, 들어오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바깥에서 방황하면 그 양들의 운명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양들이 곧 어떻게 결과가 펼쳐질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이 보낸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인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의 한 동물원인데, 동물원 호랑이 울타리 안에 사람이 떨어져 버렸어요. 무슨 사고로 그랬는지 장난을 치다 그랬는지 사람이, 남자분이 뚝 떨어져 가지고 한 3, 4m 높이 정도에서 그걸 찍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웅크려서 호랑이가 그 앞에 와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떨어진 사람을 마치 쥐를 잡아놓고 고양이가 막 어르듯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막 카메라가 막 흔들리고 소리를 치고 뭘 막 집어 던지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뭐 연출된 게 아닌가, 뭐 누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호랑이가 막 장난을 치고 막 이러는데 그 남자는 완전히 쭈그리고 앉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앞에서 막 어떻게 싸우거나 저항도 못하고 막 뭐 비는 것 같아요, 뭐라고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위에서 뭘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막 카메라가 흔들리고,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 된 거예요. 호랑이가 자극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 앞에 있는 그 남자 먹잇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툭툭 치고 그러더니 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막 으르렁으르렁 하더니 호랑이가 화가 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앞에 있는 그 남자의 목덜미 부분을 탁 낚아채고 그냥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무슨 토끼 한 마리 그냥 낚아채듯이 사람을 물어채 가는데 얼마나 날렵하고 사뿐사뿐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자기 거주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훌쩍 지나가더니 액션이 나오고 그냥 카메라가 꺼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호랑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어쩌면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양들의 운명과도 같지 않을까. 어쩌면 오늘날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사단이 장난치는 대로, 사단이 위협하는 대로 그곳에서 벌벌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참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목자의 그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일단 양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 바깥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의 그 선한 마음, 우리 모두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꽤 오래전에 북경 온누리교회 창립 예배 때, 그때 하 목사님과 교회 많은 리더십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당시 주중 대사셨던 김하중 장로님의 대사관 그 자택에 초대가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승준 형제가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병역 문제로 굉장히 마음 이렇게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속에서 중국에서 뭔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려던 그런 참이었어요. 근데 그 유승준 형제가 식사 후에 하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다름 아닌 이제 중국에서 매니저처럼 사역을 돕는 한 자매가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중국어도 아주 유창한 그런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 목사님에게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 목사님이 그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참 귀한 자매입니다. 능력도 많고 참 똑똑합니다. 유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넓은 중국 땅에서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일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자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중국에서 모든 생활 잘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셨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그 자매가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전혀 알지 못했던 자매인데
자신의 정말 외로운 심정, 막막하고 그 딱한 심정을 그 처지를 하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잘 간파하셔서 기도를 해주셨던 거죠. 아무리 열정도 있고 유능하고 똑똑해도 그 광대한 넓은 중국 땅에서 혼자 뭔가를 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 목사님의 기도는 그 자매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참 감동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느꼈던 것은 그 유승준 형제의 마음이에요. 어렵게 하 목사님 만난 자리입니다. 사실 자신의 막막한 처지를 위해서도 하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그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 자매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도 울타리 바깥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선한 목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원래 더 정확한 의미는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다른 어떤 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으면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주인 되어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사꾼 목자와 같은 다른 존재들을 믿고 의존하고 혹시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능력과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끔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 못하는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에게 조회라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을 주신 주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들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께 선한 목자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혹시 사꾼 목자 같은 그런 존재 아닌가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혹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은 이만하면 됐다,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셔서 별 아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만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들은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울타리 바깥에서 방황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주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고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고 살아갔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아닌 모든 존재들은 사꾼 목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것이 나의 능력이든 경험이든 회사든 관계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것이 나의 건강이든, 하나님 지금은 평범할 때는 알지 못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절대로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주님 앞에 믿고 고백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마음과 비전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울타리 바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양의 울타리 안에서 조회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빵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를 향한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주님 외에 때로 나의 경험과 세상적인 나의 모든 포지션들,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다면 그것이 사꾼 목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평범할 때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내가 지금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 따라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양의 울타리 바깥에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저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양의 울타리 안에서 조회의 생명의 아름다운 축복과 능력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평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